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부주에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거무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소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날마다 주여 주시는 은혜로 힘있게 걸어가는 하루하루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은 교회의 모범과 같은, 어쩌면 이상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본질적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는 초대교회가 강하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에 임하고 난 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무리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그들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보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문제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기도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나 박해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의 고난,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난이요, 나의 아픔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내게 일어난 일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그리고 잡혀가고 하는 이 와중에 그들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지금 내가 잡혀가지 않았으니까 조금 안도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기들이 잡혀간 것처럼 자기들의 공동체 전체의 그 존립 기반이 무너질 것처럼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도 기도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초대교회가 드렸던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참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놓입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아뢰입니다. 여기서 이 동료들, 우리 본문 해설을 보게 되면 이 동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일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동료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전체 공동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인간적으로만 사도들이 풀려났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노임 그리고 사도들에게 얘기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들은 다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주목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기도를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히려 문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더 분명해짐으로 더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게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전체적인 내용들을 요약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살펴보십시다.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러 성경의 말씀들도 인용하고 또 그리고 그들을 박해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29절에서부터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복음 증언자로서의 삶을 그들이 간절히 살기를 원하여 오히려 이 어려움, 핍박, 환난이 복음 전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기적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사실 초대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병든 사람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잡혀간 이유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 때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잡혀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요즘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병원에 도움, 의학적 치료를 받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학적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병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더 간절히 원했던 때가 그들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과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구체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 부탁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가장 쉽게 또 그리고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흔히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까? 또한 그 기도가 정말 진실로 힘 있는 기도가 될까? 이런 의심을 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를 부탁하지만 기도를 해줄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부탁을 받았을 때 나는 그 기도 부탁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가?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내 중보기도 기도 노트에 1000명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랑이 아니라 그 1000명의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만약에 그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1분씩만 기도해도 1000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분 기도해도 뭐 깊은 기도가 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깊은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집중적인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그저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예전에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분이 제게 전화가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좀 기도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 기도했던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말만 부탁하고 내 마음의 위안만 삼을 뿐이지 그것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그리고 모인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면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들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에 참여할 때 그 중보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도 하셨구나. 하지만 내가 기도에 간절히 참여할 때, 집중적으로 그 기도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더 생생하게 마음의 간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마음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도 사실 기도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열렸기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에 인간적인 공 없습니다. 인간적인 공로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그런 서로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또 내가 얼마나 공을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기도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결코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부모 형제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피를 나누고 가장 친밀한 거기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합니다. 구체적인 더 생생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것은 내 소유다, 물론 이 소유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질에 있어서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로 해도 어느 정도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삶과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아깝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게 셈법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그 부모와 자녀 간 안에도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만큼 그들은 실질적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 이것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우리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서로의 형편과 서로의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일처럼, 그리고 나의 직접적인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새벽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수요예배 때도 제가 설교하면서 다 설교하진 않고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제가 스킵하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커져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가득 차게 되면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한 분 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 이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 기도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고 또 실제로 경험했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기도하여 중보 기도의 능력과 공동체 안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 모든 일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전하여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또한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참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신 감동을 따라 헌신할 때 주의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이 정말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여 이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 든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공동체를 통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주께서 부르시는 한 영혼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초청하기로 하는 그 대상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생생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